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한참이죠. 그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난 듯합니다. 바이든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이겼으나 무난히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현 대통령이 이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각종 소송전이 준비되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극단으로 미국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을 처음 본 듯합니다. 이렇게 총까지 메고 나와갖고 거의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그래서 군수물자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잘 살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 트럼프가 연임하게 되면 미국이 강대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렇게 쉽게 강대국이 되거나 잘 사는 나라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가장 완벽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올까요? 언제 올 거냐는 질문에 너무 쉬운 대답은 이런 겁니다. 세상 끝날에 올 겁니다. 그럼 다시 묻죠. 그럼 도대체 그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상 끝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종말의 때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4장으로 보십시다. 2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있어날 징조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가 세상 끝입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쭉 이어집니다. 24장 전체를 걸쳐서 25장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장에 걸쳐서 펼쳐지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러고 시작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즉 종말의 때를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이 쭉 하시는 얘기의 핵심 구절은 이런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아들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강도같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생각지도 못할 때에 임할 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가 임하면 어떤 일이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밭을 갈고 맷돌 돌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한쪽은 들려가고 한쪽은 버려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재림의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그때를 맞이해야 되는지는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우리는 밭을 갈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맷돌을 돌릴까요? 말아야 될까요? 맷돌을 돌려야 됩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음식을 만들고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데려가고 어느 순간 버려짐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비유, 열처녀 비유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이 해석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을 마귀라고 부르고 하는 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렸던 것이죠. 재림의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라? 흥칫뿡이다. 흥칫뿡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가 임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고 해서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 현혹돼서 감정이 요동을 치거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거나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흠칫뿡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마귀라고 지칭하더라고요. 그것도 영향력 있는 우리 교단 어느 목사님께서. 내용인즉슨 그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단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성을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긴장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만드는 것,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 마귀의 전략의 한복판에 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흥칫뿡하지 마십시오. 흥칫까지만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이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 있고 5처녀는 미련한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즉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슬기로운 5처녀만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버려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10처녀가 어떤 존재냐면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신러리의 들러리 역할을 맡았다는 얘기는 잔치자리에 자신들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신들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련한 이유 때문에 버려짐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행동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10중 8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늘 긴장하며 기다리며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논리는 저도 너무 좋아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등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기름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등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자체가 공포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목 생활을 할 때 꿈을 꿨는데 자신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군목 생활을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군 선교에 매진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랍니다. 자신이 늘 언제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고대하는 바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딱 깨어났는데 그 두려운 감정이 잠을 깨고도 사라지지 않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서 깊이 묵상했답니다. 자기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답니다.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군선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 역시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하면서 제 개인의 영광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일인지 알 수 없죠. 10중 8구, 10중 8구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겠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다는 얘기 아시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응답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기쁨을 가진 것일까? 아니면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 벌이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이 5처녀들은 잔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신랑에 대한 관심과 기다림이 주 포커스였고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신랑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일 생각에 등을 준비하기보다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고 즐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등과 기름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신 분들 아멘.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윗의 후손들로서 살아가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값없이 돈 없이 가서 젖과 포도주를 사고 충분히 즐기는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정도의 꿈만이 아니라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함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꿈꾸는 때가 어느 때냐? 마지막 때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들 거고 각종 이단들이 발생할 거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혼미케 할 거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시다가 잔치에 대한 얘기. 그때의 천국은 마치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 누가 들어갈 거냐?
슬기로운 5 처녀만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는 것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기준이 없어요. 먼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로움을 가진 자만이 신부의 들러리로서 적합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귀한 잔치의 신부의 들러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과 구별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이 마음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천국 자리에 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가 과연 그 기준에 합당할까요? 우리 중 누가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갖출 수 있단 말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 당시의 결혼 예식은 보통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지창금을 지불하고 거기서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마을로 와서 자기 집으로 가서 리셉션을 벌치죠. 잔치를 합니다. 그때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랑의 동네에 살던 아가씨들 중에 구별된 몇 사람이 그 신부를 함께 동행하는 들러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데 보통 이스라엘은 낮에 잔치하지 않고 밤에 잔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 데리러 갔으니 오기는 올 건데 이게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도 오신다고는 하였으나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 당시에도 결혼식이라는 것이 신부집에 갔는데 지창금이 많네, 적네, 결혼 예식은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예식이 금방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에 들어갔는데 밤이다 보니까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는 사기꾼들, 강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결혼식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와서 그 축의금 낸 거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잔치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면 신랑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즉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죠. 그러지 않으면 복장이 아무리 깨끗하게 입었어도 아무리 지창금을 많이 준비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르는데. 즉 달리 얘기해서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천국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구원에 대한 확증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가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늦었기 때문이 아니고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단 하나의 이유로 못 들어갔어요. 뭐였습니까? 신랑이 그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달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면 반드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이 될 거고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하나님의 종말을 너희가 맞으리라 이런 말씀들만 하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 입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세리와 서기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죠. 그러니 슬기롭다 미련하다 등의 기름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의 기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께서 아시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구약의 말씀 살펴봤을 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언약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은혜로 들어가지 나의 준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나의 준비성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그 나라고 그게 천국이라면 우리는 늘은제나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될까? 빠져도 될까? 이 자세로 드려도 될까? 이 복장으로 드려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늘 긴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누가 긴장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잔치가 벌어졌건 그 잔치의 주인이 나랑 아는 사람이라면 나랑 친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결혼 잔치의 신랑이 내 신랑이라면 나는 신부의 들러리가 아니라 그분의 신부라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긴장하면서 살겠습니까? 기다리며 살겠습니까?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선 취임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소송을 걸더라도 이길 확률은 적고 바이든이 대통령의 문안이 될 거라고 추정들 합니다. 그러면 만찬이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질 겁니다. 그럼 그 축제를 바라보는 바이든 측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되냐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측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트럼프는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그 잔치자리가 내게 주어진 잔치자리라고 느껴진다면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 행동과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사랑으로 신부를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여김받고 오직 은혜로 그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 55장을 읽었는데 그에 앞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듣던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이사야도 그 천국 잔치에 돈 없이 값 없이 가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공짜 잔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된 잔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내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의로움도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구원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누가 있는가?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또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고 이 30절과 31절은 같이 읽을 거예요. 잘 기억하셨다가 끼어들어오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는 나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등 있어요, 기름 있어요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거는 내겐 그 모든 것이 없지만 내게 그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자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랑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어떤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왔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24장, 25장에 걸쳐서 쭉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 주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배울 건데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의 얘기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미련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악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이상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 임박한 진노의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랑하며 신나게 그때를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이대로 가면 2050년이 되는 그날 지구의 종말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이 땅의 종말을 예언하고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잔치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여 뛰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